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구간 중에서 일상의 시련이 있고 또한 내가 예측 가능한 시련도 있지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시련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련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시련을 만날 때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고 무엇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활 복음으로 시련을 이기라. 부활 복음이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적 시련, 외적 시련을 겪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죠. 외적 시련입니다. 갈릴리 바다 가까운 곳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갑자기 커질 때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이에요.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제자들도 그 풍랑의 시련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외적 시련을 잔잔케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배에 내가 있는데, 함께 있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야단하시면서 제자들 안에 있는 내적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로에게 있던 열병의 시련도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돼지 귀신에 걸리죠. 그 돼지 귀신의 결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어두운 영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그 여러 시련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제자들에게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산헤드린과 바리새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끌려갈 때 뺨을 맞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는데 한마디 좀 말이라도 하시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침묵하며 그 억울한 십자가의 언덕을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 약해지셔서 그 십자가 나무를 메고 갈 힘도 없는 거예요. 몸에 육신의 힘이 그렇게 다 빠지셨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더니 결국에 죽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좋은 이론이었구나. 그냥 좋은 교육이었고 하나의 아름다운 꿈이었구나.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도 아니었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도망갔다고 보이는 거지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 안 다니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 교회 안 다니면서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이익이라고, 오히려 그곳에 더 사는 길이 있다고 제자들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너 교회 다녀? 안 다니는데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직장에서 아니 당신 교회 다녀? 나 안 다녀? 안 다녀. 교회를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럴 때 왜 나 교회 안 다녀? 나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같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 진 시합인데 마지막에 한판 뒤집기로 역전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육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영생이 실제하는 것이었구나.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세리였던 이도 깨닫습니다. 의사였던 이도 깨닫습니다. 고기 잡고 장사했던 이도 깨닫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 많던 도마까지도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의 십자가가 되었고, 이제는 제자들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왜 국가는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으라고 전할까요? 백신의 능력을 여러 과학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신의 그 효능의 결과들을 여러 데이터로 또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백신이 아무리 있어도 주사기로 내 몸에 들어와야,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백신의 효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복음은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영혼의 백신입니다. 부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 복음의 능력을 내적으로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증언하시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요. 영생의 은혜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순교한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도 순교를 하셨는데, 그들이 순교를 하셨어도 완전수 12사도, 그 12사도에서 결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옷만 벗었을 뿐, 천국에서 주님의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신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 마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밤모섬에 그 박해당하고 그 고통하는 순간에서도 그는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당하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제자들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뜻하는데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할 때 이 제 곳이 지옥을 뜻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영원히 죽었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수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는 결혼이 되었다라고 여겼고 그 결혼이 된 그 한 자리를 다시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 사도를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 과정이에요. 그 사도를 세울 때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이제 후보로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때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별을 했는데 분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혼이 된 한 사람을 이제 사도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께서 120문도 중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택하심을 받겠나이까.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는 부활 복음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제 곳으로 갔고 그래서 이는 완전히 죽었다 여겨서 이렇게 마띠아를 12사도의 결혼이 된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죽었어도 죽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채우고 이런 일들을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흠 많은 자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분 권사님이 계십니다. 홍 권사님이 계십니다. 홍기경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할 때 목사님,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먼저 부르시네요. 목사님, 저 천국에 먼저 갈게요. 그리고 기도받고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부활복음, 천국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이 땅의 근심과 염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부활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시련도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고 부활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내 힘으로 통과하려면 통과할 수 없지만 십자가로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로 통과하시고 부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은혜지요. 이 믿음으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시련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과 로마의 힘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으로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님 믿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갈 그러한 처지고 상황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를 준비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직도 다락방 밖에는 박해와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련을 이미 다락방 안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보좌에 오르면 네가 우편에 앉을래, 내가 우편에 앉을래, 그렇게 싸웠던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락방 안에서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작은 다락방 안이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시련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인도함 받으세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함 받으면. 유기성 목사님이 부활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불같은 시련을 이기셨던 순간을 예전에도 한번 나누셨는데 몇 일 전에 페이스북에 간증으로 함께 나누셨어요. 예수 동행 일기에도 이분이 또 새롭게 올리셨습니다. 다시 이 은혜가 나누어질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18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실 때 그 교회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성도가 600명이 남게 되었는데 교회는 8,000석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건축이 아직 채 되지 않았고 성도는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600명이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없냐고. 유기성 목사님은 안산 광림 쪽에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셨어요. 그때 이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목회를 해주실 수 없냐고. 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선한목자교회에 18년 전에 부임을 하십니다. 그때의 일들을 이제 이분이 다시 몇 일 전에 쭉 기록을 하신 거예요. 18년 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교회는 큰 시험으로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나고 8,000평이 넘는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예배당은 완공했으나 엄청난 건축비 부채가 남았습니다. 그해 10월 결국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필 그때 미리 약속된 집회가 있어 미국 뉴저지에 가서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한국에 간다는 안도감과 함께 교회 부도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스트레스가 갑자기 겹치며 쇼크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죽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 고백을 하였는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숨이 쉬어졌습니다. 순간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놀랍게도 교회 건축비 부채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 믿으려 애를 쓰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확신이었지만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기대가 일어났습니다. 기뻤습니다. 교회에 빨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면 담임 목사인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즉시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은 부교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너는 사랑만 하라. 그 순간 비행기가 막 이륙하였습니다. 앞좌석 손잡이를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서 울었고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 정도의 시련이었지만 그때 유기성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시련만 바라보았다면,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 시련의 칼날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시련의 칼날만 붙잡고 그 시련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절단 났을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절단 났을 거고, 선한목자교회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 순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같은 시련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긴 거죠.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박해는 불같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제자들이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 불같은 시련조차도 이긴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풍랑에 빠지죠. 큰 물고기 뱃속 그 어둠 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그 어둠에 갇힙니다. 그 물고기 뱃속의 어둠의 시련은 요나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그 어둠의 시련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닥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그 3일 동안의 시간과 그리고 빛으로 나온 그 다시 살아난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의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날과 기간과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의 예표로 이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거죠.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부활 복음이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음을 증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활 복음이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복음이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다른 것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냥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임재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서원교회에 주님으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로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나요?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나요?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인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손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대접만 하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에 주님으로 계시나요? 예수님이 주님으로만 계시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불같은 시련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기만 하면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도록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련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시련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불리해지는데, 상황이 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궁지에 몰린 그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시련만 보지 않고
십자가의 시련까지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기적처럼 감옥의 문이 열렸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구간에는 일상의 시련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돌뿌리와 같은 그러한 시련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이즈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이즈가 있는 그러한 시련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요. 무릎도 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깨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련을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을 내 힘으로만 이기려는 사람은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힘만으로 시련을 이겼어요. 그러면 봤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거 해결해내는 거 봤지 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으로 빠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 힘만으로 시련을 이겨요? 내 힘만으로 성공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내 힘만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면 낙심과 열등감에 빠집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 더욱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시련이 있나요? 외적인 시련이 있나요? 경제적인 시련이 있나요? 관계의 시련이 있나요? 건강으로 인한 시련이 있나요? 마음의 시련이 있나요? 정신적인 시련이 있나요? 영적인 시련이 있나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어려움이 있나요? 시련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시련도 사랑으로 통과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다락방에서 이 부활 신앙이 임한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하나씩 순종하세요. 이미 시련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순종을 드리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감사의 힘을 주십니다. 소망의 힘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울 때에도 미션을 분명하게 했어요. 우리가 제자를 세운다? 그때 제자의 미션은 전도다. 사람 세우는 미션이 분명한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시련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복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영역에서 여러 시련들이 있고 복잡해지면 그때 복잡한 거 하나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것 쫓아다니지 말고 그때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본질로.
본질로. 수사관들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막히면, 속으면 우리 원점에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잖아요. 본질로 돌아와야 되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현실적으로 여러 복잡한 시련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인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길이 있어요.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기도요, 전도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몇 톤의 무게를 지닌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 화염이 뒤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그 인공위성을 밀어내서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서 안정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는 그 힘,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의 대기권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내서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영적 추진력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성도는 더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럼 더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해도 전도에 힘써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전도하려고 실제적으로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속회에서 삶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삶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삶을 나누는 정도로 속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속회 안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지 나누고 서로 전도 대상자를 함께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전도할 것인지 그것까지 나누는 속회가 강한 속회인 것입니다.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대기권이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어느덧 그 시련의 대기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다고 했죠. 바다가 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의 파도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가 바다를 해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파도 때문에 바다는 더 생명력을 얻게 되고 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언제나 나를 해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더 살아나고 내가 더 강건해지고 내가 더 훈련되어지고 내가 더 정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련을 내 힘만으로 이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교만으로 빠지든지 열등감으로 빠지든지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련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히려 그 시련을 이기면 시련조차도 나에게 약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이길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어요. 무거운 돌멩이, 내 힘으로 돌멩이 못 움직일 때 지렛대를 사용하면 그게 움직입니다. 큰 이 기중기나 포크레인, 그것도 다 그 원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부활 복음의 영적인 지렛대를 사용하면, 부활 신앙의 지렛대를 사용하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 복음이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복음이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증거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셨나요?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여호와 너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너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너는 곳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하 예수님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아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예수님의 손 꼭 붙잡으세요.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성으로 예수님 바라보세요. 선하 오 예수님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하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련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사랑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 복음이면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두 번째, 시련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시련까지도 사랑으로 이기신 부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도님들에게 시련이 있나요? 건강의 시련이 있나요? 관계의 시련이 있나요? 경제적인 시련이 있나요? 미래를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때, 그때 때로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시련들이 있나요? 그때 그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시련까지도 이기시고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 복음이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더욱더 채워주옵소서. 부활 복음이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더 채워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로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련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시련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건강의 시련이 있나요? 경제적인 시련이 있나요? 관계의 시련이 있나요? 자녀로 인한 시련이 있나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때 넘어서야 되는 그러한 시련의 고개들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도우소서, 힘을 주소서, 소망으로 인도하소서, 이루하소서. 너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알고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고백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련을 십자가로 통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넘치는 곳 나는 곳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예수님 선하 예수님 바라보세요.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하시는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울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로 승리케 하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 대상자를 이 시간에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여러가지 어려운 시대에 그때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본질을 더욱 붙잡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기도요 전도임을 알고 기도와 전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활신앙으로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특별한 제자 주님 특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요? 네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통과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